유익,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목요일 저녁에 오후에 우리 서울에서 후배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각각 자녀가 셋이 있고 둘이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왔죠. 금요일 와서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쯤에 돌아갔습니다. 많은 교제를 나누었고, 특별히 교제 중심에는 이제 설교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 금요기도회 2부 때 제가 잠시 전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가 한 5분 정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뭐라고요? 시작.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 마귀는 은혜가 확산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원망, 불평, 이런 죄, 이런 것들이 확산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마귀가 특별히 싫어하는 게 하여간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마귀가 싫어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싫어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 소식만 깨달으면 사람이 구원받고 목숨도 바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부활의 소식만 못 전하게 만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귀가 교회에서 부활 소리가 1년에 딱 한 번만 나오게 했어요. 부활주일 한 번만 부활 설교하면 부활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매번 전하는 거, 이거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남자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 이거 마귀가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남자가 5천 명이나 더하였던 거, 이것은 마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변화되는 것, 이것만큼 마귀가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자가 변화되면 남자가 바뀌는데, 남자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마귀의 세상을 직접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남자가 변화되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누가 변화되는 게 싫다고요? 남자.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변화되는 게 싫어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눈꺼풀이 무거워지게 만들고,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가 싹트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못 들려지고 안 들려지게 하고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많고, 또 유혹거리가 남자에게 많습니까? 여자에게 많습니까?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가 변화되는 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못 오게 합니다. 이 의자를 남자 여자 딱 나누면 세 자리는 다 여자고 한 자리만 남자입니다. 보통 그렇게 됩니다. 남자가 교회에 나와서 변화가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변화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 전했는데, 그날 금요기도에 마치고 다음날 토요일날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한참 동안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마귀가 통탄한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쏟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었고,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남자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막 얘기했더니 그 남자들이 크게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남성들이, 우리 물론 여성들은 많이 변화되고 계시는데, 우리 남성들이 특별히 마귀가 싫어하는 거, 남성이 변화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가장 집중적으로 행하여서 이 마귀의 싫어하는 일, 곧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남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이 임하는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어디에 구원이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시인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마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삶의 자리에서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죽어서 부활 승천하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는 얘기하고 막 십자가 얘기하고 하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하겠다. 너희는 지금 허상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인데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째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데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라는 말은 동역자, 도우미, 변호사 이런 말입니다. 동역자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까지는 육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공생의 일을 살아가실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만이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이다. 너희가 각자가 이제 흩어질 것인데 너희 각자가 이제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인데 그때 너희 각자를 내가 지켜줄 것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내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 성령이시다. 내가 부활 승천해야만이 그분이 오시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곧 나의 영이다. 내가 그분이다. 그분이 나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이 바로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성령이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왜 누구에게 성령이 오시느냐? 그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네, 이거 순서입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정확한 순서예요. 누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말씀은 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할 일이 있으셨죠. 나중에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랴 하시니 그랬죠. 따라 뵙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네,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이제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 너무 기니까 다 얘기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의 별명,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종이요, 성령님의 벗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성령님의 벗인데 성령님이 우리의 벗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외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유익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말로만 막연하게 알고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의 돌봄을 받으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생각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막 생각이 나고 누구한테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 말씀이 떠오르고 설교 말씀이 막 떠오르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딴 길 가지 않고 한 길 가고 다른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는 인생,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권능, 권세와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권능. 여러분, 권세와 능력, 이 권세는 뭐예요? 그 법적인 지위입니다. 능력은 뭐예요? 실제적인 힘이에요. 힘. 우리 법적으로 높은 지위도 받고 그리고 실제적인 힘도 얻는 거, 이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러한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모든 유익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이거죠. 그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바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하여간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엄청난 유익을 다 주시는데, 그 모든 유익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시는 유익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는 우리는 이미 다 끝장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망하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다, 죄를 꾸짖다, 이런 개념이에요. 책망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꾸짖는 것, 이게 책망입니다. 원어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해버리면 우리 다 지옥인데,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꾸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꾸중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다시 말하면 책망이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잘못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설교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어도 헛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지 않고 빌립주사가 전하는 말과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전심으로 빌립주사가 말하는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전심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영적인 눈이 열린 베드로가 와서 시몬을 보니까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회개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술사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이익이 있어서 어떤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 때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 변절됩니다. 배신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결정을 내려요. 결혼할 때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결혼할 때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사 갈 때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하여간 누구를 만날 때 사업할 때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그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셔서,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의 그 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는 지옥이다. 그러나 내가 와서 너의 죄를 하나하나 다 깨닫게 할 테니까 그 깨달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그 모든 죄가, 네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유익이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분은 100% 성령이시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막 찔림이 오잖아요. 그 누가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이라니까요.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옛날에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기탄 없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주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어볼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분,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최고의 유익, 바로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은밀한 죄, 치밀한 죄. 나이를 먹을수록 주름살은 깊어지고 뱃살은 두꺼워지고 죄는 은밀해지지 않습니까? 이 은밀하게 숨었던 모든 죄악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다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 보일 때는 잘하지만 사람들 없을 때 그 죄를 짓지 않느냐, 그거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 입술을 벌려 소리질러 불러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유익,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최고의 유익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지면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럽습니다. 들으면서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그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무슨 죄든 떠오르는 죄를 네가 회개해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겸손하게 회개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책망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유익을 주시는데, 가장 성령께서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근원적인 죄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죠? 외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숨은 죄를 다 드러내놓고 책망하고 꾸짖으시는데,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 원어로 보니까 sins,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을 sins, s가 붙여가지고 죄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라는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 무슨 죄라고요? 근원적인 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는 죄가 무슨 죄라고요? 근원적인 죄. 근원적인 죄. 여기 원어를 보면 sin, 단수로 나와요. sins, 복수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 그가 와서 책망하시는 건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말하고 나는 누구를 말해요? 나는 예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시제로 이렇게 놓고 봐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책망하시는 죄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무엇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말씀드렸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 죄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누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에 구원이 있습니다. 지난주의 설교가 그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뭐냐 이거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이 책망하는 죄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 전도사님이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으시대요. 텃밭에 가서 잡초를 제거하는데, 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농사를 지셔가지고 힘들게 농사일에 끌려가지고 제가 밭일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토마토, 오이, 배추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저는 다 까먹어서 몰라요. 하도 어렸을 때 해가지고. 근데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텃밭이 하나 있는데 그 텃밭에 잡초가 어찌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 매일 잡초 뽑아도 잡초가 그냥 다음날 보면 또 자라있대요. 알고 보면 뿌리가 이만큼 남으면 그 뿌리를 통해 잡초가 막 쑥쑥쑥 자라난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잡초가 위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자란답니다. 역시 그거 아십니까? 잡초가 옆으로도 자란대, 옆으로. 여러분 여기에 잡초가 하나 딱 있잖아요. 뭐 여기라고 죄송합니다. 여기 분들이 아니고 하여간 여기에 잡초가 있다고 쳐보세요. 잡초가 딱 있잖아요. 그럼 그 잡초가 자기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주변의 모두를 조금만 내버려두면 잡초로 다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잡초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잡초 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가라지 심었다고 쭉정이를 막 얘기하고 그 가라지가 잡초잖아요. 잡초 가라지는 특징이 뭐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잘 퍼진다는 거예요. 잘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그런지 아십니까?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를 쳐도 죄는 여전히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부활이 없다 하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죄가 여전히 있을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 죄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은 그 근원은 죄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뭐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는 죄의 대가인 처절한 죽음이었어요. 십자가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과 죄를 깨뜨렸다는 확실한 증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니까 알지 못하던 세대는 하나님께서 간구하셨거니와 마지막 날 정하신 날 아들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그죠? 우리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무도 더 이상 궁시렁대지 못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죽었어요. 독배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믿을 사람은 못 되죠. 우리랑 똑같이 죽었으니까. 공자맹자가 위대한 스승이지만 존경스럽지만 무덤을 남겼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 의 부처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 죽어서 사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에 따라 있지 여러분도 화장하면 사리가 나올 거예요. 아마 사리라는 것은 그의 훌륭한 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사리라는 것은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죽은 자들에게 소망과 새로운 삶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부활만이 사망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상징이에요. 십자가가 뭐의 상징이라고요? 죄와 죽음의 상징이에요. 죄를 지으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우리 신앙의 초점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구나, 죽음을 상징하고 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여러분 부활신앙의 초점을 중심을 주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고난이 닥치고 대환란이 찾아오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환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환란의 파도에 넘어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그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타고 윈드 서핑하는 거예요. 서핑. 부활은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을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3대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굴복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해야 돼요. 땅 아래에 있는 지옥과 음부의 권세, 모든 것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하면 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잡은 그 지옥들, 귀신들, 마귀들, 요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부활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내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거, 이거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거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부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세력이 굴복하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름이 나의 이름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새벽 예배 나와보세요. 새벽 예배 지금 사도행전을 쭉 훑어나가면서 부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는 다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자인교회가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바로 그저 사복음서에서 바로 서신서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도행전의 부활의 증인의 역사가 없이 그냥 교회가 다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평안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서신서, 그죠?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이게 교회 생활에 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생활. 근데 그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사도행전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고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이 근원적인 죄, 이 근원적인 죄를 회개할 때 다른 죄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죄는 여전히 있을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근원적인 죄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나의 근본적인 뿌리의 죄가 뽑히는 거예요. 마귀가 이사야서 14장을 보세요. 마귀가 그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우리 한번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려고 했지만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이 계명성은 우리 70인역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계명성이 누구라고요? 루시퍼,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루시퍼가 우리 마귀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가 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 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 위에 비기리라. 네 마음으로 그 죄를 지었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는 본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음으로 탐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 마귀는요,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 된 존재가 마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 된 자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선악과로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 보세요. 에덴 동산에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대. 누구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서 누구를 바꾼 거예요? 누구를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마귀가 마음속에서 주인을 바꿨어요. 자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오른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마귀가 이제 천사당이 마귀가 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속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졌습니다. 그리고 죄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때, 네 마음의 주인을 바꿀 때 너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마귀에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살아와서 성장 배경이 안 좋아서 괴롭습니까? 나는 배우지 못해서 괴롭습니까? 나는 집안이 가난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 모든 역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 아시죠?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사실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헬리크 시엔피지, 하여간 헬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헬릭, 이름이 복잡해가지고 잘 못했어요. 헬리크라는 사람이 쓴 코바스라는 책을 1951년에 영화로 만들었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요, 네로가 막 미치고 막 극에 달하고 죄가 막 드러나니까 이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로마에 그냥 화재를 일으켜버렸어요.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죄를 누가 지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워버렸다. 그리스도인이 막 성경에 뭐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퍼뜨려가지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둬놓고 사자를 며칠 동안 굶긴 다음에 그 사자를 풀어놔 버렸어요. 영화에도 나오죠. 사자들이 와가지고요, 저는 아직도 그 영화 장면이 기억나요. 어느 여인이 아이를 안고 사자밥이 돼요. 아이를 안고 붙들고. 근데 그 아이도 결국 죽죠. 네로가 이제 비참하게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비참하게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보려고 이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가지고 이렇게 이 죽은 그리스도인, 이제 배부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전신이 다 먹혔겠죠. 그러나 먹다 보니까 배불러가지고 좀 남겨놓은 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신을 딱 봤는데 네로가 거의 기절직전으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제가 다 먹히고 얼굴만 남았는데 이 얼굴에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사자밥이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얼굴에 천사와 같은 환한 얼굴이, 미소가 담겨 있는 걸 보고 네로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장면, 이게 코바디스에 나와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데 보면 지금 이란이 복음 성장률이 19.1%, 연 19.1% 성장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성장의 이면에는 하이크라는 목사님과 그 동료 목사님이 있었어요. 동료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란 정부에 의해서 압박받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하이크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 성도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세계 여론이 이란을 갖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서 하이크 목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 그러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잡혔던 하이크 목사님의 동료 목사님, DM분가요? 한 이 목사님이 풀려납니다. 풀려난 다음날 하이크 목사님이 실종돼 버려요. 며칠 있다 발견이 됐는데 무덤에서 비닐로 쌓여진 채 26봉의 칼에 찔려가지고 죽은 채로 그 이슬람 묘지에서 어느 묘지에 비닐에 쌓여서 묻혀 있었습니다.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이크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자기를 구명운동하다가 죽은 하이크 목사님을 애도하면서 장례식 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게 동영상으로 그대로 제가 봤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DM분가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다는. 바라바가 누구예요? 정치적인 운동하고 로마의 반기를 일으켰다가 사형당한 사형수 바라바였죠. 예수님 대신에 누가 풀려났어요? 바라바라네. 바라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은 바라바 한 사람이었다. 하이크 목사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걸 알았던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그 바라바입니다 하면서 하이크 목사님을 예수님의 빗대어서 표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하이크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하면서 이분이 마이크에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94년도에 이분이 실종되었다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대적인 이란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가지고 정식적으로 이란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하이크 목사님과 그 동료 목사님이 죽고 나서요, 교회가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정마다, 집집마다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니까 집으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란 정부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예배당 건물은 사라졌지만 가정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이란 기독교 성장률이 연 19.1%라는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이크 목사님의 부활신앙.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날 그 시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심판하지 않고 책망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근원적인 죄를 책망해 주셨는데, 그 근원적인 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며 물으십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주인이 예수라면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냐?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냐? 부활하신 예수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